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드려질 예배와 선포될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또 모든 각 처소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두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3장 찬송가. 찬송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13번입니다. 교동문 13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으로 이루어진 교동문 13번 성시교독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을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문찬호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각자가 처한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이상의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시고 스마트폰과 모니터를 뚫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넘어서서 이제는 전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질 정도로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무시무시한 전파력을 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민물도 이렇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을 죽일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 모두를 살리고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능력을 전파하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의 언어와 행실로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더 이상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어두워져 가고 침울해져 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소망의 등대로서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연약한 자의 곁에 계셨던 주님처럼 이 시기 가운데 더욱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 있을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진심과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혹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간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학수고대했던가를 깊이 반성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서 온전히 거듭나며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층까지 예배당이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빈 예배당을 볼 때마다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여러 나라들이 과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였지만 지금은 그 나라들의 교회가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도 그 나라들의 교회처럼 되지 않을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욱 철저히 앞선 세대의 신앙을 잘 물려주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되지 않도록 주일학교 교육에 더 관심을 쏟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고 각자가 처한 곳에서 동시간대에 영상을 통해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이 시간 세상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비롯한 모든 열방 민족들이 기쁜 마음으로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일상의 예배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기에 앞서 몇 가지 교회 광고를 주보를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교회 주보가 뜨니까 이용하실 수 있고 카톡 채널에도 교회 주보가 올라오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 관련해서 장문의 글을 올려드렸습니다만 4월부터 우리 공예배 공적 모임을 시작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4월에 모일 수 있도록 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한 무탈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또 주간 모든 모임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개별적으로 또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교회 모임이 재개되는 대로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시작되려고 하니까 여러분 신청하실 분들은 교회 사무실은 정상적으로 매일 운영하고 있으니까 사무실로 전화를 하시거나 혹은 교육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셔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교회에서 모일 때 교육하고 이번 4월에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한 자문위원 위촉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에 전화를 하시거나 교육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시면 교회 건축 자문위원으로 저희들이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순자 집사님, 정혜수 집사님 부인 되시고 양산 울산 구역의 고순자 집사님이 지난 월요일 소천하셔서 장례 예배를 마쳤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시신은 기증되었습니다. 우리 고순자 집사님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우리 또 남아있는 정혜수 집사님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민규 집사님께서 청년부 토익교재 고등부 수능 문제집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중에 문자로 안내해드리는 여러 가지 공지를 잘 귀 기울이시고 잘 보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알림과 인도에 잘 협조하시고 따라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많이 기도해 주십사는 부탁을 또 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로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로 3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4페이지, 205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로 3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24절로 33절까지를 본문으로 오늘은 경계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본문은 하나의 만남을 묘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만남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남은 참 소중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죠. 인생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상당 부분을 좌우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서로의 만남은 어떤가요? 그렇다고 이 사람과의 만남은 잘 되었고 이 사람과의 만남은 마이너스야,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노래처럼 우리의 만남은 오늘 우리 문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귀한 만남 감사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승화하면 우리 인생에 값지고 놀라운 일들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성경에는 큰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만남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 베드로와 아마도 로마인이었을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그저 그냥 있는 곳에서 만난 게 아니라 베드로도 예루살렘을 떠나고 요빠에 머물러 있을 때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초래했죠. 하지만 처음부터 이 베드로의 고넬료의 의중에 원래 있었던 그러한 만남은 아니었죠. 늘 그런 것처럼 성령의 주관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그로 말미암아 벌어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루따, 사론, 구장 앞에, 그리고 오늘 욥바라고 하는 흔적이 나와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왜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놔두고 서쪽 지방이에요. 해안 쪽으로 가는 길에 루따라고 하는 곳이 있고 조금 더 해안으로 가면 욥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리고 가이사랴로 갔죠. 욥바보다 조금 위에 있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초창기 아닙니까? 세워진 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졌고 그 와중에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루따로 그리고 욥바로 지금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이사랴로부터 초청을 받고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를 만나는 이 역사적인 만남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 일을 계기로 교회는 다시 한번 일종의 경계, 바운더리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갑자기 초대교회의 지경이 크게 넓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순교자가 나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뿔뿔이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장면과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실이 닮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뿔뿔이 흩어져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깃들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경계를 넘었나? 첫 번째로 세속의 경계를 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속의 경계를 넘어서입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자 베드로는 말씀드린 대로 사방으로 다니다가 서쪽 옛날 블레셋 사람들 다스리던 바로 그 위죠, 루따라고 하는 곳에 가서 8년째 중풍병을 앓고 있던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 썼죠. 사론 평야하지 않습니까? 루따와 사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9장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욥바 항구 도시로 이동해서 그곳에 아주 이름이 소문이 자자한 좋은 걸로 그런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리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욥바에서 무도장이 가죽장수 시몬의 집에 며칠을 머물러 있는 대목이 바로 앞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이사랴, 욥바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해안에 가이사랴에서 사람을 보내옵니다. 초청장을 가지고. 욥바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요나 이야기 아시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내심 거부하고 배 타고 딴 데로 가야지 하고 배 타고 떠났던 곳이 바로 욥바잖아요. 전통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욥바에서 위로 조금 올라가 있는 가이사랴는 황제 이름을 딴 전략적인 로마식 항구 도시였습니다. 욥바로 베드로가 갈 수 있을지언정, 그러나 평소 같으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단 한 걸음도 디들려고 하지 않는 땅이 바로 가이사랴 황제의 도시예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그 성향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심취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던 사람이에요. 욥바에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새롭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항구 도시 로마 황제의 도시요, 욥바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평소 같으면 절대 가이사랴로 가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그 가이사랴로 가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초청자에 해당하는 고넬료에게도 오늘 본문 10장 3절을 보십시오. 제9시쯤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되죠. 고넬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10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9절 말미에 6시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똑같이 6시에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는 이번에 10절에 황홀한 중에, 황홀경, 엑스터시라는 말이에요. 즉 이방인 고넬료는 환상을 보았고, 그 다음 유대인인 베드로는 황홀경, 종교체험, 종교체험이라고 하는 황홀경에 빠져서 각각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욥바에 있다는 걸 알게 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었고, 베드로도 원래 자기 마음으로는 내키지 않는 발걸음이지만은 그러나 가이사랴로 향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예루살렘, 욥바 그리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공간 사이에는 지리적인 거리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어요. 평소에는 그걸 절대 넘으려고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넘게 하셨죠. 그 경계를 넘어섰을 때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최근에 리 비치라고 하는 분이 유배된 교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오늘날 교회도 내적 유배 상태에 있다, 내적인 유배 상태에 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도 유배된 교회나 집에 없다라는 주장을 펼쳐요. 하지만 유배된 상황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써내려간 예들을 쭉 드는데, 예를 들면 유배된 신학, 그리고 유배된 신앙, 유배된 교회 모습을 제일 잘 드러내는 구약의 인물들은 바로 에스더와 다니엘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다니엘은 바벨론, 페르시아에 멀리 떨어져 살았으니까 그들은 실제로 육신적으로 유배됐지요. 그러나 유배되었다고 해서 모든 걸 체념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비록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신앙 관련되는 단어 하나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는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하만의 세력을 일거에 역전시키는 죽으면 죽사오리다 하는 유배 신앙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왕조 교체기에도 건재하게 살아남아 바벨론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고 그 제국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초연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걸 유배신학, 유배신앙, 유배된 교회라고 불렀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유배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더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쩌면 어울리는 그런 말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또 이렇게 흩어진 교회를 우리가 체험해 보겠습니까? 답답하다고 여기지만 말고, 암울하다고만 여기지 말고, 이게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영적으로 저 가이사랴 땅에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지, 은근히 교회와 세상의 가운데 경계를 놓고 우리는 은근히 그 안에서만 머물러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가?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넘게 하심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구약의 에스더와 같이, 또한 다니엘과 같이, 또 오늘 본문의 경계를 넘어 가이사랴를 갔던 신약의 베드로와 같이 분명 다른 무언가를 보여주며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경계를 넘어서 이번 기회에 더욱 우리가 그동안에 잘 알지 못했던 세상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사람의 경계를 넘어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은 10장 1절에 보면 소개가 나와요. 이탈리아의 부대라 하는 이탈리아 로마 군대입니다. 천하무적 로마 군대. 천하무적 로마 군대의 가장 일선에 있는 지휘관,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짧은 소개지만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다 그랬죠. 고넬료,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긴 픽션이라고 하죠. 긴 글,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이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 사회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줄리어스 시저가 있는데, 카이사르라고도 읽죠. 그 이름 때문에 붙여진 도시가 가이사랴인데, 그 황제 이름인 가이사랴의 원래 받은 시족 이름은 율리우스예요. 그런데 그 율리우스보다 훨씬 더 유명한 유서 깊은 귀족의 그 성이 바로 고넬료였어요. 고넬리우스. 또한 백부장, 특히 이 유력한 귀족 가문의 자제들은 일부러 최일선에다가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계통을 밟아서 집정관이 되고, 그리고 황제로 등극하는 길이 많이 열려 있었어요. 보통 인물이 아닌 거죠. 그냥 단순한 이방인도 아닌데, 게다가 로마 사람이고 로마의 귀족 중의 귀족이었을지 모르는 이 고넬료, 평소 같으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이 베드로,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는 절대 만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둘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본래 인간은 편가르기를 좋아하고 은연중에 차별하고, 어떤 계기가 오면 서로 배제하고 혐오하고 억압하고 하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벽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쉽지 않은 건 똑같지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느니라 라고 하는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사람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이.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계시를 받고서야 이방인 고넬료를 만날 결심을 품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비신자들을 구별하고 조금 멸시하는 그러한 영적 교만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그 기묘한 단절, 빈부격차라고 하죠. 계층 갈등이라고 하죠. 그러한 것들을 모르는 채 방관하며 지내오지는 않았습니까?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앉아가지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으면 누군가 써놓은 글에서 제가 읽은 건데요, 저도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지난날의 모습, 제가 어릴 때 살았던 그 고향 마을의 모습, 골목길들이 많았고 집들은 연이어서 중간에 틈이 없이 쭉 집들이 기대어져 있고, 그때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왜?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별이 없었고, 인종, 국경, 이념의 차별과 갈등이 별로 없었어요.
서로 아름답게 서로 손잡고 오손도손 살아가던 그런 시절. 그런데 모든 것이 풍요해지고 참으로 발달한 이 시대에 터무니없이 서로를 분리하고 차별하고 나아가 배제하고 혐오하고 핍박을 가한다는 소식이 온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가장 발달한 문명국이라고 하는 유럽에서도 차별, 혐오 이런 사건들이 지금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거룩한 뜻 앞에서 겸허하게 머리를 숙이고 다시 한번 온 인류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놓인 경계를 이번 참에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부터 사람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써놓은 글에서 봤는데 이분이 나이 드신 분이에요. 아주 순박한 분인데 시골에서 버스를 탔는데 다리가 아프고 그날따라 많이 힘이 들었지만 아무도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데 웬 부인 한 분이, 여자분 한 분이 아이고 이리로 와서 앉으세요. 옆에다 자리를 마련해줘서 감사하게 앉았다. 그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믿는 교인이에요. 왜 이렇게 나에게 친절히 잘 대해주십니까? 물었더니 그 여자분이 하시는 얘기가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찔리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이제 부인이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분주하게 있었는데 거지가 찾아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거 좀 달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바쁜데 왜 와가지고 왜 이렇게 구걸을 하느냐, 다음에 와라 하고 매정하게 매몰차게 이야기한 다음에 돌아서 버렸대요. 그래서 거지가 쓸쓸하게 나가는데 문득 하고 뒤로 돌아보았는데 그 거지가 나가는 모습이 꼭 예수님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예수님이었대요. 예수님이 터덕터덕 밖으로 이제 문을 통해서 나가시는 모습을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이시네. 그리고 버선말로 달려나갔는데 온데간데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옆집에 가서 혹시 이런 사람 보지 못했냐, 건너집에 가가지고 이런 사람 보지 못했냐 했는데 온데간데 없더래요. 그래서 이 부인이 그날부터 크게 뉘우치고 그 이후로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누구이건 친절히 대하고 환대를 베풀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이 선생에게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남긴 이야기,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처럼 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처럼 보기 시작했더니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많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우리 사람과 사람 그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 어렵고 힘든 국난이 찾아올수록 우리는 손에 손을 잡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게 강해요. 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 우리 온 인류도 함께 연대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나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율법의 경계를 넘어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욥바에서 베드로가 머물렀던 곳이 무도장이 시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조짐이 있었어요. 무도장이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죽 만지는 사람이잖아요. 가죽을 어디서 얻습니까? 짐승의 사체로부터 얻습니다. 짐승의 사체의 주검을 다룰 수밖에 없는데 율법에 따르면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율법에 따르면 시체, 주검은 접촉해서도 안 되고 만지면은 정결례를 거치고 몸을 씻고 옷을 빨고 묻었던 흔적을 다 지우고 심지어는 깨뜨리고 불살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2장에
시체와 접촉한 자의 규례, 정결 예식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가죽을 다루는 무두장이 집에 그것도 여러 날을 머물렀다고 사도행전 9장 43절에도 있죠. 장족의 발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복음을 이미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이제는 초월한, 율법을 극복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율법의 깊은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완전히. 여기서 그 유명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구니 이야기가 등장하죠. 10장 앞에 부분에 3절을 보십시오. 환상 중에 고넬료야, 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시는 동시에, 왜냐하면 한 사람만 환상,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 그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두 사람이 똑같은 체험을 했으면 확실한 증거가 돼요. 그런데 베드로도 황홀한 중에 10절에 11절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각종 먹을거리가 담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전부 못 먹을 거리들만 담겨 있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레위기 11장에 있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 음식법 관련되는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도 율법을, 그래도 성경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니까 먹지 말아야 할 먹을거리만 잔뜩 담겨있는 그 바구니를 보고 굉장히 곤란해하고 난처해 합니다. 이것을 먹으라,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그거 못 먹습니다. 아직도 율법의 깊은 그늘 아래, 왜냐?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부터는 속되다고 하지 말라. 즉 레위기의 음식법 비롯한 정결례 그 많은 율법이 이제는 새로운 신법으로 대체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 거듭해서 보여주셨다. 그만큼 깨뜨리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처하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까먹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뭐라고 이미 익히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부터 나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니 아무것도 더럽다 하지 말라. 이미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많은 것들을 같이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율법의 깊은 그늘 아래 있지요. 먹을거리 때문에 아주 힘든 고생을 겪었던 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고린도로 가서 가는 곳마다 율법주의자들과 음식법 때문에, 할례 때문에 다투었지요. 그래서 바울이 음식과 관련하여 로마서 14장 20절, 고린도전서 8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26절 여러 번 남겨놨어요. 주종이 무슨 뜻이냐면 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다 주의 것이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심에 그것을 먹는 자는 선하고 양심에 그것을 먹는 자는 선하다. 그래서 그런 구절들을 쭉 해서 율법의 경계를 넘는 그러한 어려운 시도를 많이 써놨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 제일 어렵습니다. 세속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 사람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 그러나 율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 제일 어렵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배어 있는 것이 바로 신율법주의예요. 신율법주의, 그리고 율법적인 사고방식,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이걸 더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들, 우리가 뭔가 흔적, 우리가 뭔가 공로, 우리가 먼저 뭔가 보상 이런 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이 율법주의와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우리 그 그늘 아래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때마침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 우리 한국교회에 대단히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를 지금 이 순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잠시 벗어나 밖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율법주의,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한 것은 없는가? 홀로 있는 시간이 많고 또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예배의, 신앙의 본질을 되찾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하는 이 시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데 감사합시다. 너무나 특별한 훈련 과정을 허락해 주신 사실에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처음 보여주셨던 표징이라고 하는 물이 포도주로 숙성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 기간을 통하여 이 비상섭리적인 시간이잖아요. 늘 있는 시간이 아니고 이 비상섭리적인 시간을 통하여 우리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숙성하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 이야기를, 고넬료 만난 베드로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를 만났어요. 그 사건 자체는 첫째, 세속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었다. 둘째, 사람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었다. 셋째, 율법의 경계를 넘어서 마침내 복음의 본질, 참 교회의 본질을 세우는 그러한 역사였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마치 흡사 유배된 교회처럼 흩어져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다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 일을 위하여 숙고하고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조차 또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양하며 준비한 것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겸하여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힘, 우리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다 기쁘게 여기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그 헌신과 노력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지경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땅의 지경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막중한 사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분복을 받아 누림으로 더욱 주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 뒤틀려지고 병든 이 세상을 위하여 또한 깊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묵묵히 또한 온라인상으로 또 이런저런 경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하고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드리는 손길들 모두 한 분 한 분을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우리의 지경,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룩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